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병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4절 찬양 드립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아이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은총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야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식 교도 읽겠습니다. 성식 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날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낮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의 첫 주일 감사의 달을 여는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에는 위로를, 가난과 부족함에는 풍요를, 의심과 낙심에는 확신을 부어주사 모이는 성도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쌀 나눔, 성찬식과 동작교회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11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에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이 이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올려지고 또 이렇게 이 쌀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갖고 오셔도 됩니다. 갖고 오셔도 되고 또 예물로 드려도 됩니다. 또한 이달 말에 11월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임지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과 또 한 분의 또 명예 권사님을 우리가 세우게 됐는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3일은 수능일입니다. 저희들도 추운데 우리 수험생들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기도로 밀어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는 일단은 올해 재수생이 좀 몇 명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 어떻게 알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추운데 그냥 가지 마시고 한 그릇씩 따뜻하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11월 한 달 십자가의 그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덮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운다더니 어저께는 먼 천둥이 이렇게 치더니 하룻밤새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열정적으로 또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9장부터 시작합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두 달하고 한 15일 정도 지날 즈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여장을 풀고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들었을 때도 이렇게 막 가슴이 막 감격스러운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받아들였을 때 모세는 빨리 내려가서 내 백성들과 이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진노를 멈추세요. 그리고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이켜 놓고 자신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둘판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도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었도다. 그리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자 모세의 소리에 레위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날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정의가 실현됐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날의 상황은 진짜 모세에게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을 거예요. 한 명이 죽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무려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3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서는 40년이 지났어요.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40년을 연단받아서 왔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는 3,000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온통 피 비린내로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할 말을 잃었을 것이고 이것을 명령한 모세도 아마 넋이 나갔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주여,
저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백성들이 참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요, 한 번도 이런 왕들이나 이런 지도자나 이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말은 하죠.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범죄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마치 남 얘기처럼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백성의 죄, 어쩌면 모세가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모세 책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저를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절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진노를 거두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백성들과는 나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어쩌다 하면 그럴 수 있지?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노는 거두셨어요.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전에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냥 며칠을 잠 못 잔 것처럼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왔어요. 이윤즉슨 남편의 외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다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가족을 지켜야 하고 자녀를 생각하니까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했지만 이전처럼 더 이상은 같이 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런 겁니다. 용서는 해주셔요. 그런데 깨진 관계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히브리인들이 큰 충격을 빠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에 당연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저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죽여달라는 소리입니다. 같이 못 가시겠다라면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모세야, 내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보고, 알았다, 너 보고 내 마음을 돌리겠다. 너 보고 내 마음을 돌렸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모세를 달래셔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같이 가시겠다는 말씀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야, 모세의 믿음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무슨 은혜 받아서 믿음이 좋아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치이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얼굴 한번 보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예. 지금 모세는 무엇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목숨을 걸고 서 있어요. 벌써 지금 모세가요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2번씩이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나 그냥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모세야 너는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지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얼굴 보면 죽는다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참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죠. 예.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 긍휼을 주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의 영광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 너는 영광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지? 그게 내 영광이야.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이 내 영광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은혜와 긍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모세가 물러갈 기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 저는 이 정도 갖고는 저는 안 물러갑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옆에 있는 바위에 서봐라. 그 옆에 있는 바위에 서봐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는요, 이번에 경주에 세계에서 제일 요즘 잘 나가는 데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보다 이 한 사람의 관심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젠슨 황인가, 그 어느 그 IT 기업의 회장인데 재산이 225조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에서 봐도 저보다 부자로 보이는데 225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전 225조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예. 저는 뭐가 제일 부럽냐 이거예요. 자기를 상대해 주시는,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모세가 제일 부러워요. 예. 자기를 상대해 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될까요? 저는 그 모세가 제일 부러워요. 돈이요? 돈은 보니까요, 제가 하루 3끼 밥 먹을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 아니, 용서해 주시려면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던지, 아니면 진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다 쓸어버리시던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무슨 고집센 노인들처럼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실까? 왜 가운데서 애꿎은 모세만 이렇게 속을 끓이실까? 애간장을 끓이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확 쓸어 버리시던지, 뭔가 이렇게 하시었는데 그냥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뭔가 뒤끝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 사실 하나님도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건 사실 아세요. 괜히 애꿎은 지금 모세만 혼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싶으실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왜 가운데서 모세만 이렇게 잡고 계실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 독수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 독수리는요, 이 바닷가에 사는 독수리인데 절벽에 둥지를 졌어요. 아빠 독수리, 엄마 독수리 만나서 알 3개를 낳았거든요. 열심히 품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여서 새끼들도 제법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빠 독수리가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둥지로 안 오고 둥지 맞은편에 있는 한 나무에 앉더니 잡아온 물고기를 내려놓고 새끼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우리 아빠 왜 안 오지? 어제 술 많이 드시더니 안 덜 깨셨나?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의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저녁 때는 엄마 독수리가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또 아빠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둥지로 안 오고 건너편에 있는 그런 나무에서 물고기를 내려놓고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날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새끼들이 난리가 났어요. TV 보니까요, 새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좁은 둥지에서 이 새끼 독수리 3마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예. 그러자 한 나흘쯤 되니까요, 그 중에 제일 용기 있는 녀석이 아침부터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저녁쯤 되니까 갑자기 이 녀석이 그 둥지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곳을, 그 절벽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날개에 힘이 붙어서 그 아빠한테 가서 그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이 2마리 남은 형제들도 아침 낮에 하루 종일 퍼덕거리니까 희한하더만요. 그 퍼덕거리기 전에는요, 온 몸에 뭐가 덮여 있었냐면 그 솜털이죠. 솜털이 잡혀 있었는데 하루 종일 퍼덕거리니까 솜털은 다 날아가고 제법 독수리 같은 날개가 생기더니 걔네들도 절벽을 뛰어내리는 거. 그래서 날아올라서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도 저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19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이 상황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으로 몰아가실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왜 모세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이 상황으로 몰아가셨으면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등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봐야 했을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얼추 보면 한 3달 반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3달 반 지나면서도 모세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겨우 지금 3달 반 지났는데 모세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우 3개월 왔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생겼다라면 너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지금 사실 하나님은 그 마음인 거예요. 넌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도 분명히 생길 텐데,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한계를 맞닥뜨리고 위기를 만날 텐데 너는 그때마다 또 죽여달라고 내 앞에 와서 떼쓸래? 그렇죠? 사실 지금은요, 위기는 위기지만 앞으로 닥칠 것에 비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죽여달라고 너는 그때 오면 또 다시 나한테 죽여달라고 와서 떼쓸래? 지금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를 은연중에 지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려고 이 상황으로 좀 몰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것과 앞으로 닥칠 일들과 하나님의 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이 있을까요? 모르죠. 혹시 하나님의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사실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몸은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은요 사실
인체 어떤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보다는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보려면요, 어디서 봐야 돼요? 앞에서 볼 수 있습니까? 뒤에서 볼 수 있습니까? 뒤에서 봐야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등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본다,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너 내 뒤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 내 뒤에서 그동안 지나왔던 그 모든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등 뒤에서 지나왔던 너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나왔던 너와 함께했던 흔적을 볼 때 무엇을 느끼냐? 넌 뭘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은혜죠. 내 인생에 지나왔던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보기 전에는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등을 본 뒤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해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수준까지 끌어오시려고 그렇게 모세의 애간장을 지금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힘을 얻는다라고 해요. 아닌데요, 저는 앞만 보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초보 운전이라고 그래요. 초보 운전은 앞만 보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헝그리 정신으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어느 한계에서 못 가요. 거기서 다시 한번 죽을 똥살똥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뭔가 결정타를 쳤어요. 그래도 그것은 금방 한계가 와요. 또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허무예요. 내가 겨우 이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 수많은 세월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나? 뭔가 얻었을 때는 잠시는 기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목말라요. 다시 뭔가 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계 앞에서 떨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야. 내 나이가 뭐 얼마나 더 있겠어? 아무도 모르죠.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건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는데. 목숨을 걸기에는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요, 이 모세를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일만 생기면 나한테 와서 죽여달라고 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너의 인생에 한계의 상황이 닥칠 때, 넌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승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의 위기를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요, 아직까지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묘지가 있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은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 보니까 그 땅에는요, 너무나 막강한 힘이 센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아유, 저거는 못하겠다. 저거 하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전 가성비가 떨어져.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기로 여호수아가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갈렙이 뛰어나와서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지나왔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마음에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바꾸란 말도 아닙니다. 잠시 한번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서 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등을. 그동안 목숨 걸고 달려오느라고 못 봤던 하나님의 등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더 힘드시죠? 그러면요,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지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기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 자동차 보면요, 다 수동기어 있죠? 언덕을 만나면 어떡하죠? 기어를 바꿔야 돼요. 기어를 안 바꾸면요, 올라가다 시동 꺼져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오르막길을 만났거나 큰 언덕을 만나면요, 기어를 바꿔야 돼요. 저는 이 기어를 바꾸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면요, 평지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풍성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지나고 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 새롭게 11월 한 달이 열려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어떤 한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또 이미 그 한계를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절벽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새로운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예,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죽겠다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감결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시면 화면에 11월에 우리 주제와 배경 화면이 있어요. 그 배경이 참 멋있는데요. 그 배경은 사실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그런 산길이에요. 그런데 한 여행 유튜버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로 이끌고 거기 밑에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비게이션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친절하지 않아요. 길만 보여줘요. 건물도 없고 길만 보여줘. 그런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그래서 보는데 고장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산이 높다 보니까 구름이 꽉 껴있고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숙소가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내비게이션, 그 엉망진창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그 숙소에서 자기가 왔던 길이 보이는데 보니까요 그때서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 그래서 그 말을 해요. 아, 내비게이션 틀린 게 아니구나. 그래요. 저는요 지금 내 인생을 보면 엉망진창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야로는 안 보여요. 내가 가진 정보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보고 쫓아가면 돼요.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등을 보고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지나왔던 순간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의 등을 보고 쫓아갈 테니까 하나님 지금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지만
지나왔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흔적들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아버지 안에 나의 하나님 향한 신뢰라며 그 신뢰를 의지하여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 산도 넘어가고 이 바다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너가게 해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고 지금의 상황을 건너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신뢰함이 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참으로 좁았고 조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몰아붙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연단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처럼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날들, 또한 어떤 위기와 한계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며 이 등을 보고 너의 위기를 뛰어넘으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